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노잡필력기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가적 도의 본질을 탐구해 보았는데 오늘은 노장자에 의한 도가적 도의 본질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의 내용과 오늘 이 시간의 내용을 한 묶음으로 하려 들었는데 지난 시간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게 되어 시청자 여러분이 지루하게 느낄 것 같아 두 부분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는 빠뜨릴 수 없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 해설을 더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을 잡아먹기도 하더군요. 시청자 여러분의 느낌을 확실히 알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육아의 도는 인위적이거나 자위적인 경향이 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는 인간, 즉 천인합일의 논리를 추구해온 육아는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수신에 의하거나 원초적인 욕망 따위를 끊임없이 억누르는 극기 등에 의해 천리와 통하는 인간형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육아의 도가 인위적이고 자기적이며 단 한시도 사회학적 의미를 벗어날 수가 없었기에 좋은 의미로나 나쁜 의미로나 이른바 정치적 이념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는 태생적 속성을 지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육아와 달리 도가나 불가의 사상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인식을 다소 소홀히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육아에 비하자면 도가의 도는 처음부터 철학적 사상의 범주에서 출발한 것이었고 사회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간접적 논리에 의하게 되었습니다. 노자의 도가 도장 제1의 내용이 다음과 같지 않았겠어요? 도라고 부르는 도는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요 이름이라 부르는 것도 영구불변한 것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름마저 없는 상태, 즉 무명이야말로 천지의 본 모습이며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유명이, 즉 만물의 어머니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항상 무욕의 입장에 설 때만이 그 절대적 묘의 경지를 볼 수가 있게 되고 늘 욕심을 가진 입장에 설 때는 차별상이 눈에 띄기 마련일 것이다. 이 양자, 즉 절대계와 상대계는 다 같이 도에서 나왔으나 서로 갈라져서 이름을 달리하기에 이르렀으니 한 가지로 현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현하고 또 현한 것이 곧 모든 묘의 문이 된다. 노자 1장.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께서는 아이고 골치야 하는 느낌에 젖어들었을 줄 압니다. 일상적 논리가 아닌 극히 심오한 철학적 논리를 대하게 되었으니까요. 도는 형이상의 개념이다 하고 못 박혀 있는 주역의 개사진에 나오는 도와 마찬가지로 노자의 도 역시 형이상의 개념이어서 그 진위를 음미하려면 일단 얼마간의 사유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개가 윤리적 규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논어의 경우에는 문자만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다면 누구나 읽어볼 수가 있고 그 뜻도 대강은 어림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 노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런 식의 접근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자를 읽어보려면 먼저 주역의 기본적 이해가 필요함과 동시에 당장 인간의 언어가 지닌 한계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거창한 명제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테지만 인간의 언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노자가 도가도 제1에서 무척이나 구차스럽게 말문을 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까닭은 한마디로 인간의 언어가 진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못했다는 인식이 전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자는 인간의 언어로서는 그 표현의 한계성이 있음이란 엄부진이의 사상적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잇고 뜻을 터득하면 말을 잇는다 하는 장자의 잡편 외물에서의 표현도 똑같은 의미가 되는데, 정작 귀한 것은 뜻이지 말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제한다는 뜻이 됩니다. 심지어 노자는 노자 56에서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하면서 침묵에 잠기면 모든 분별이 해소되고 모든 격렬한 상태가 부드러워지고 모든 먼지가 대거되어 신비로운 일로 유화된다 하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역설적 표현이 되겠지만 참 진리는 침묵의 바다 속에 잠겨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노자 철학에 의해 말보다는 뜻이 귀하다는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됨으로써 이른바 모호함이 동양문화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도 가능해집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양의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인간의 언어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철학 사상의 최고 범주에 해당되는 로고스가 곧 언어라는 뜻도 되는데, 불을 우주적 근원으로 보았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언어 철학에서부터 이미 로고스가 낱말, 이성 내지 우주 질서의 삼일체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양에서는 인간의 언어는 단순한 사유의 표현만이 아니라 사유의 기관이어서 사유는 언어에 철저히 의존하는 것이며 언어는 그 자체가 바로 창조적 에너지여서 그 민족의 을이 거기에 스며 있다고 보았습니다. 언어가 철학의 대상이면서 언어가 철학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는 뜻이었죠. 구약 성서에도 나타나 있다시피 언어가 창조됨으로써 비로소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으며, 언어는 현실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힘도 지녔다는 뜻이 되며, 우리는 언어의 역사적이고 개성적인 형식을 통하지 않고 현실을 파악하는 방법을 못 가졌다는 뜻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포스트 모던으로 표기되는 현대 후기의 구조주의 학자들이 전통적인 로고스 중심주의를 해체하기 이전까지 그들의 언어 숭배에 대한 전통은 확고하게 그 자리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자에 나오는 말들은 섣불리 일상적인 의미로 이해하려 들 수가 없다는 개념들에 속했습니다. 당장 묘할 묘자 묘니, 금을 현자 현인이 하는 말은 노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제시하는 하나의 철학 사상적 개념들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자는 새로운 사상을 창출한 철학자이므로 기존의 언어적 관념이나 인식으로 그가 새롭게 창출한 개념들을 인식하고자 해서는 불가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노자가 말하는 묘할 묘란 우리들 인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도의 경지를 가리키는 개념이 되어 있고, 금을현 또한 노자의 독창적인 철학적 개념이며, 굳이 설명하자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유물을 가리키는가 하면 도가 출입하는 경계를 일러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 도는 자연이며 자연은 곧 무명인데 억지로 이름을 지으려다 보니 그러한 표현들이 불가피하다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연필이란 말과 실제의 연필, 산이란 말과 실제의 산, 강이란 말과 실제의 강은 본질적으로 하등에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며, 나비를 보고 우리가 매미로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나비가 매미로 변질될 까닭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자의 도를 이해하면 적어도 몇 개의 상징적인 기호로
신화를 해석하는 듯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가의 도는 시종일관 무작위의 자연 그 자체가 도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매김하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도법 자연이란 말로 도는 곧 우주의 본체이자 생명이며 도는 자연을 법으로 여긴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장자의 본체론 또한 노자와 마찬가지로 도를 우리 우주의 본체 혹은 만물의 근원으로 삼는 도이론론에 부합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나 자비심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자연의 상태, 그것을 노자는 무위라 했고 무위의 상태를 고요함이라는 문자 정으로도 표현하여 들었습니다. 장자는 자연에 대하여 순종과 순응의 도를 내세웠을 뿐 반항이나 인위를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자가 무위자연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가 태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죽는 것도 죽을 운명에 따른 것일 뿐 주어진 때를 편안히 여기고 주어진 명에 순조롭게 따르면 슬픔이나 즐거움 따위는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다. 옛날엔 이것을 하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남이라 했다. 내편 양생주. 도가에서는 이른바 자기적인 인간적 욕망에서 해방된 경지, 즉 허정을 무위의 자연 상태이며 도의 경지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도의 속성 속에는 이른바 인간의 욕망이나 자기성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가에서는 도, 즉 자연은 만물을 생성시키면서도 소유하지 않고 이루어주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길러주면서도 주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러한 원리를 곧 도의 속성으로 여겼습니다. 되풀이가 되겠지만 노자에게는 형이상학적인 도가 인간 생활에 적용된 것이 바로 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덕은 상제처럼 최고의 존재가 갖추고 있는 창조적 능력이 되며 생명의 활력 등으로 인간에게는 이성이며 미덕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와 덕은 둘이면서 하나인 체와 용의 관계를 이루면서 인간에게 덕은 도의 작용이자 도의 나타남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가에서 덕을 지닌 사람이란 다름 아닌 허정적 인간이었습니다. 노자의 사상에 나타난 도를 다시 요약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노자가 말하는 도는 원시 혼돈에 속한다. 천기 이전의 원시 혼돈으로서 외부의 힘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만물을 형성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노자에서 나타난 성시박자인 박이나 거물현이나 황홀 등은 원시 혼돈에 대한 형용이었다. 물론 노자 역시 원시 혼돈 그 이전에 무엇이란 궁극적 질문에는 그 어떤 대답을 내린 적이 없었다. 현대 중국학자 섭스현은 그에 있어서 노자와 신화에서 도가 사상의 뿌리는 신화의 순환관에서 파생된 것이기에 노자 철학은 이른바 인위적인 문명에서 벗어난 원시 혼돈 상태로 되돌아감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면서 진솔하고 소박함으로 회귀하는 것을 사회적 이상으로 삼았다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노자의 도는 만물을 생산한다. 도에서 일이 생겨나고 일에서 이가 생겨나며 이에서 삼이 생기고 삼에서 만물이 생겼다. 만물은 음을 주고 양을 품고 있으며 깊고 공허한 기로서 조화를 이룬다. 셋째, 노자의 도에는 별다른 의지가 없고 하등의 목적도 있을 수 없다. 단지 자연을 법으로 여길 뿐이었다. 도는 언제나 무의이며 무불이었다.
도가 존귀한 것은 저절로 그런 것이다. 도는 만들더라도 소유하지 아니하며 베풀더라도 자랑하지 아니하며 어른이 되어도 주제하지 아니한다. 이를 현덕이라 한다. 넷째, 도는 스스로 움직인다. 언제나 갈스자 서, 머른자 원, 돌이킬자 반으로 즉 갔다가는 되돌아오는 순환운동 중에 처해 있다. 다섯째, 도는 유와 무의 통일이다. 천지 만물은 유에서 생겨나는데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여기에 무는 무명이며 무극이며 무규정이며 무한성 등을 뜻한다. 앞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되겠지만 사회학적 의미로 보자면 인이나 자기를 거부했기에 도가의 사상은 늘 반체제 사상의 어지처로 작용했는가 하면 특히 미학적 원리로서도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은 도가의 황노학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